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나 상담사입니다. 사만원인가의 만남의 책 내용 중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 결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 내용 가운데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게 하는 자라는 소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인간은 율법으로는 사망으로 인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에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평생 행위의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계속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또다시 선하게 되기 위하여 행위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되게 하여 결국은 마귀인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내 마음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나라는 인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의 왕인 사탄의 지시에 불순종해야 하는데 저의 의지가 동조하여 사탄에게 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죄의 왕인 사탄의 지시에 동조하여 순종하고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탐심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저의 못난 부분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잘하는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의 못난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기준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강하게 고수하고 지키면서 느껴지는 자기의 의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우월감이 현실의 저를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돋보게 됩니다. 그 우월감은 저를 지키는 것이고 저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인 생각은 저의 탐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제 마음을 보면 유아 전능감으로 편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긴 것도 저의 악함을 숨기고 탐심을 이용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나를 속이는 양심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지만 이런 태도는 남편이나 자식이 저의 마음을 알고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결국은 가족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피해의식을 만들어 정당성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선이 되어버립니다. 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제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가족들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까지도 제 안에서 합리화를 만들어 옳다라고 여기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못난 사람이라고 고박해놓고 제 안에서는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준에 옳다함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결코 저의 옳다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옳다함은 저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저의 결핍을 끝까지 채우고 살겠다고 제 탐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도 믿고 제 탐심도 채우고 살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부대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가 썩어서 새 포도주까지 썩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고의 체계에 주님의 말씀을 끼워 넣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것이 마치 제 것인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미 저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행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과거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의 몸에 젖어 있는 행위로 인해 가졌던 자기의 의를 기억하고 저의 의식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제 지배받고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의식으로는 자기의 의의 열매를 보며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었지만 제 몸에 베어져 있는 선악의 열매의 맛을 알고 있기에 저절로 그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태의 제 마음에 큰 강명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저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미혹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본질입니다. 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저의 탐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탐심으로 인하여 남편도 아버지도 그리고 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아내인 저의 태도를 보면 양심에 민감한 남편은 더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탐심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 사탄은 저를 끝없이 마음으로 느끼는 죄책감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여기게 했으며 이것은 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자로 주님의 지성소에서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날을 더욱더 보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